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성전을 찾았으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마음에 사랑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등기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려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영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나 저희는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으며 게으름에 몸을 맡긴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주님을 따로 만나는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속히 이 게으르고 약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악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으며 거짓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자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나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병과 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난 시간 잘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지으신 바 그 목적을 깨달아 참된 삶의 의미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반석 삼아 서로 사랑하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힘쓰는 손길들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 귀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통해 주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김지현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다친 머리가 트이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와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예배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합니다. 우와, 아이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와,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기쁨 있으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또 음력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연산교회가 한 해 동안에 나아가는 사역의 걸음걸음마다 큰 은혜와 응답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준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자녀 아들 우리 이상현 형제 결혼하기 전에 교회 먼저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3월 28일에 또 날짜가 되면 교회 광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3월 28일에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현 형제, 김수지 자매 오늘 인사차 방문하셨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가서도 축하하겠지만 미리 축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한범희 청년께서 해주셨고 이후에 우리 김하은 학생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하은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장년부 교회학교가 오늘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선 장로님, 우리 연산교회 주치의 모든 교인의 주치의 되시는 우리 이영선 장로님께서 어지러움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특강해 주시겠는데 우리 장년부 교회학교 아니시더라도 목장 모임과 시간이 겹치지 않으시면 오셔서 본당에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의 날입니다. 정한 시간 장소에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7년에 가려고 하는 성지순례 우리 한 달간 지금 광고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마음의 결정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모임 모여서 오늘 뭐 여러 가지 결정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려고 마음에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는 정도에서 오늘 첫 모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모임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의 의사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이 될 거라 오래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모여주시면 모임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시 30분에 우리 3층 소그룹실 3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새벽기도회 금주 토요일에 오전 6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 3월 1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전도대가 화요 전도대, 목요 전도대 개강을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 7기 모임 모집 중입니다. 우리 이영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방 봉사와 식당 봉사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의 명절 연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먼저 떠나 보내고 장례를 치르신 우리 양천식 장로님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양천식 장로님 그리고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게 된 우리 은영 권사님 또 슬픔 가운데 있으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잠깐 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또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예배 및 기도 담당자 주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잘 감당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화수 3일 동안 리더십 코칭 세미나 참석자 서울로 잠깐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목사라서 배울 게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꼭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연산교회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지 하나가 여러분 주보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차별금지 법안으로 해서 그 의안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누구나 내용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뭐 풍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항상 확인하고 검증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손솔 의원 등 10인 그리고 정춘생 의원 등 13인이 차별금지 법안 2건을 발의를 했고 그래서 그게 소관위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기독교의 가치이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법안이 뭐랄까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만들겠는데 좀 생각 없고 조금 많이 더 깊게 살펴보지 못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법안의 내용을 제가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성별 정체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성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혹은 이 성인식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이를테면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들이 처벌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SNS에 공유를 해놓으신 내용을 제가 최근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어떤 한 대학교 국립대학교라 그러는데 대학교의 화장실 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화장실에 어떻게 표시가 돼 있죠? 남성과 여성 이렇게 들어가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그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 변기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러니까 좌변기와 그리고 이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화장실에 분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성별 정체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남성과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도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교회들이 더 지지해야 될 바이지만 이 차별금지법안은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는 좀 사려 깊지 못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공유를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의안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대신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은 학생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델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23장 1절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아멘. 예,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용기를 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과 관계된 찬양 여러분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금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금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이죠. 18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뺀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걸음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의 전통은 제2의 수요일에 머리에 젤을 뿌리거나 아니면 이마에 젤을 물에 익혀서 머리에 이마에 젤을 바르면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을 했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40일 동안 단식을 하거나 혹은 육식의 금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금식, 유튜브 금식, 쇼츠 금식 이런 거를 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정한 규례를 정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40일간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내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의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곡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은혜의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넘쳐납니다 하는 고백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이 볼 때 혹은 십자가의 결과를 알고 찬양하고 있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과정을 함께 겪어내던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서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되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갔죠.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걸음을 교회 전통은 이것을 14개의 지점으로 표시를 하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순례할 때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 성지순례도 너무 활발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성지순례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들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14개의 지점을 묵묵히 십자가 지고 끌려가셨습니다. 군병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비웃는 듯한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너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그 희롱하는 말에 동참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믿겠다. 예수님의 양옆에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강도가 둘 있었는데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그 십자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몇 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전하게 버림받고 제물 되신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는 이라는 표현은 그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이 표현을 살짝 빼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을 보고 경험하던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어느 구석에서도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우리의 인식, 그거를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요. 하나님의 부재. 사순절이어서였을까요? 이 한 주간을 제가 살면서 명절도 있고 해서 부모님도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제 마음에 계속해서 묵상되었던 단어가 하나님의 부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의 최절정에는 골고다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정말로 부재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질문을 같이 질문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정말 부재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몰락하고 예후 왕조가 일어서게 됐는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과 사촌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사람들, 즉 아하시아의 친자들, 그러니까 본인의 친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게 돼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거죠. 이런 악한 일을 했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폭정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지만 그가 남유다의 왕비가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요람이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요,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게 했던 장본인이 되었고 그 부모의 성정을 그대로 쏙 빼닮아서 아주 포악했던 왕비였습니다. 자신의 친손주들까지 다 모조리 죽일 정도로.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하죠. 뭐 왕조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좀 복잡한데 또 반면 간단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혈통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예후의 반란을 기회 삼아서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 한 겁니다. 위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섰던 것도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였고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것도 위기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왕자의 난이나 여러 가지 반역들, 그것들도 다 위기이겠죠.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좀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가 끊기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 끊기는 위기.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라서 계속되는 반역으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납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하는 왕조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남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다릅니다. 다윗에 의해 세워졌고 그 자손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나라였죠. 왕조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왕조 하나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기는 해도 아들이에요. 그죠? 첫째 아들이 반역을 해도 아들이에요. 대가 끊기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요,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왕조의 대가 끊겨버리는 것이고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위기는 차원이 다른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거죠. 자, 다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요?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우리의 나라를 이토록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아달랴가 득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혀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칫 몇 년 동안이요? 6년 동안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저 한 구석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성경이 참 미묘한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이 문맥을 보면, 문장을 보면 주어가 아달랴가 아닌 듯 보여요. 그 동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대신 다스리고 있었다. 아달랴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동안에요? 요아스가 자라는 동안에, 요아스가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길 준비하던 동안에 아달랴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에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보고 있을 때 우리에겐, 믿는 이들에겐, 그리스도인들에겐 다른 걸 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요아스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가 숨어 사는 성전에 그들을 키우고 계시며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니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의 삶을 그려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의 손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에게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3일 동안을 그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를 경험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3일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키워내세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할 때의 뱃속을 뜻하는 히브리어 메에라는 단어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품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기간 3일 동안 그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으리라는 애굽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때 한 아기도 갈대 상자에 의지해서 악어가 득실되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갈대 상자, 테바, 동력 없이 가는 배, 오직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주시는 배 테바에 둥실둥실 떠서 애굽 왕궁으로 인도되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 되는 모세가 그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고이 품어서 그를 키워내시고 출애굽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십자가와 구원자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되었어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대로 3일간 무덤 깊은 곳에 거하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이들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뒷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호야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하게 됩니다. 함께 역대하 23장 1절 준비된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아멘. 무엇을 내었다고요? 용기를 냈대요. 용기를 냈대요. 몇 년째예요? 7년째에. 여러분, 아달랴의 칼로부터 요아스를 숨겨준 사람이 여호사브앗,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즉 이 일은 여호야다도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범이요, 공범. 그들이 6년 전에 요아스를 숨길 때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한순간 숨소리에, 나뭇가지 밟는 소리에 달린 파리 목숨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달랴의 칼끝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포와 절망 가운데 언제 들킬지, 언제 발각될지 숨죽이고 몇 년을 살았어요? 6년을 숨어 산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무서운 것은 환경이 사람의 마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숨어 사는 인생에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겁에 질린 인생, 안 풀리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6년간 살았는데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왜 갑자기 용기가 났을까요? 성경에서 그 정보를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역대하 2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왜 갑자기 여호야다가 용기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즉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빨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늘상 읽던 말씀인데, 늘상 보던 말씀인데, 언젠가 목사님이 앞에서 언젠가는 설교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의미가 크게 다가오고 그날따라 그 행간이 보이고 그날따라 내 가슴 심령 깊은 곳으로 확 빨려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죠? 안 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면 당황스러운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6년간 왕을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교육했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갑자기 내 안으로 확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오니까 용기가 확 솟아나고 용기가 나니 말씀대로 행해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다에게 생겼던 이 용기가 뭘까요? 신약의 말씀으로 건너뛰어 보니 바로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어떤 용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용기. 살아볼 용기. 그리고 요아스에게 율법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고 왕으로 옹립하게 된 거예요. 7년째 되던 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가장 귀중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면,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만 보면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왜 내가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지? 왜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의 부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울고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갈대 상자 안에 함께 타서 우는 아기를 달래주시고 무덤과 같은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놀랍고 놀라운 일들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딱 우리 뇌로 할 수 있는 생각만큼이에요. 우리가 경험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보다 많이 아십니까? 좀 많이 아실 테죠. 저보다 인생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많이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딱 그만큼입니다. 딱 그만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다 합쳐본들 딱 그만큼입니다. 그만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 내시기를 바라요. 용기 내시길 바라요. 제 말로 들으시면 용기가 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로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임재하시고 알 수 없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원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거잖아요. 용기 내, 힘내.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뒷배가 되고 있잖아. 용기 내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직업과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쭉 적어보려고 몇 자를 적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고 직업군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생각을 해보니까 쭉 적기 시작하면은 몇 페이지가 원고가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난 주간,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간, 지난 평생에 경험했던 그 상황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과 같은 그 시간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에 함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 용기 내, 힘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한 주간도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미.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영광의 주 하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부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임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길 용기를 주시고 죄악을 이길 용기를 주시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슬픔을 함께 울어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인생길 걸어왔습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를 궁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순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경건함 가운데 드리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으나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 주의 전으로 나온 예비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둘만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드린 손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드린 헌금이 쓰이는 사역의 현장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문제들에 부지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내어 힘차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 된 자녀, 뭐든지 제가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